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의 로망이죠. 그리고 굉장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하기가 참 좀 조심스럽습니다. 목회자임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도의 이 거룩한 과제, 그리고 이 기도의 필요성,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어느 정도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나면 이제 코로나 이제 풍토병화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유념해야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지만 써야 되기도 하고 독감이나 다른 감기처럼 풍토병처럼 일상에서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마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이제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하고 확산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예배도 드렸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그냥 교회 전체가 셧다운이 돼서 몇 주 동안 아예 정말 드나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정말 절기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특별한 이벤트나 큰 행사들을 이렇게 막 했는데 이게 정말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도 어떻게 상황이 악화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드린다고 해도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또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거를 뭐 분기별로 몇 달에 한 번씩 뭔가 큰 행사나 큰 이벤트를 준비를 한다는 것이, 이거는 준비를 해서 잘 돼도 사실은 힘든 건데 준비를 했다가 또 안 되는 경우들, 작년 연말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걸 또 대처를 하고, 이게 굉장한 인적인 소모,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소모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개념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개인적인 예배 생활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드리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작년 재작년에 특별한 어떤 이벤트처럼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막 그렇게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올 한 해는 40주 동안, 이게 굉장히 벅차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아예 그냥 40주 동안 한번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고 중간에 또 끊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40주 동안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등록을 하고 신청을 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무튼 기도와 말씀에 대한 그런 도전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일상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좀 해나가는 것. 그래서 전체가 인원이 우리 여름 수련회 때처럼 2,000명이 모였다, 얼마가 모였다, 이제는 그러기가 어려워도 그냥 각각 교구별로 아니면 무슨 선교회별로 아니면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3, 4, 5 아니면 10명, 15명 아니면 다른 모임처럼 그렇게 많은 모습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과거처럼 어떻게 한번 모여서 군부를 떼듯이 크게 불을 지피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데군데 곳곳에다가 그냥 작은 불들을 계속해서 지펴나가는 것. 그래서 언젠가 또 기회가 될 때 그 불들이 한꺼번에 또 탁 일어나면 오히려 더 큰 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가 통독도 시작하고 마태복음 계속해서 읽고 있고, 또 기도, 여러분 단톡방 신청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매일마다 또 주제가 있고 긴급 기도가 있고, 선교사님들 돌아가면서 또 기도도 하고 환우들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 10주 정도 성경에 나온 기도의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미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도의
그런 방법들,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살펴보고 함께 좀 그 기도의 방법 패턴대로 우리가 좀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2년 3년째예요. 이미 뭐 그 패턴들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뭐 가만히 뭐 집에만 계시지도 않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또 우리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어떻든 정말 이 교회 또 오셔서 할 수 있는 난 나오셔서 모여서 우리 뭐 교회 본당도 넓으니까 구석구석 흩어져서 뜨겁게 좀 같이 기도하고 기도에 좀 그런 불꽃들을 계속해서 좀 지펴 나갔으면 좋겠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씀하세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성읍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성읍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방문을 하시겠다.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 성읍이 굉장히 타락한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시면 조만간 그 성읍이 심판당하겠구나.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읍이 그냥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그냥 심판당하는 것 그냥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방관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세 가지 큰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다시 한번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지금 꽤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지금 이 나이가 99세 정도니까 거의 25년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장면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예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심판하시겠다면 분명히 심판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그 공의의 기준에 근거해서 사랑의 포용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오래된 관계에 기초한 그런 기도입니다. 말씀드렸죠? 25년,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찌됐든 25년, 여러분 가운데 25년 이상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지금 꽤 많으실 거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쌓아왔던 그 믿음의 근거는 어느 정도 되는가? 적어도 아브라함의 지금 이 시점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내가 근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아브라함이 근거하는 그 믿음의 기초만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신뢰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이 기도 행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아요. 야, 기도해봤더니 소용없더라. 기도했더니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기도하면 정말 응답되는 거 맞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의심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되되 어떤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가, 어떤 타이밍에 응답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이나 그 타이밍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때로는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축적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는요, 쌓입니다. 쌓여요. 축적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가 다 어디로? 사방팔방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래, 손가락을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그냥 언제 사라졌나, 도대체 그 기도는 어디 갔나? 아닙니다. 다 어딘가에 축적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생기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특별한 기도들, 영적인 구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계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은행 계좌나 구자들이 다 있겠죠. 전혀 내가 등록도 하지 않았고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막연하게 막막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곳에 뭔가 예치금을 넣고 어떻게 입금을 시켜놨는데 여러분, 그거를 그냥 까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 정도, 그때 맞다. 근데 큰 금액이라면 절대로 까먹지는 않을걸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고 뭔가 어떻게 계산을 하다가 뭐 이렇게 됐었으니까 찾아가지 않는 뭐 그런 예치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많다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계좌가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은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좌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 거기에 예치를 해두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걸요?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얼마만큼의 영적인 기도가 축적이 되어 있는가, 나의 영적인 기도 구좌에 얼마의 정말 그 기도의 분량들이 쌓여져 있는가. 항목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자녀를 위한 구좌가 있고요, 그죠? 교회를 위한 구좌가 있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한 구좌가 있고요. 각각 구좌가 여러 개로 개설이 됐어요. 한 은행 안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을 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곳에 내가 계속해서 그걸 쌓아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나의 계좌에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쌓여진 그 은행 구좌에 쌓여진 그 돈을,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그 쌓여진 것을 어느 날 어느 순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어느 순간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쌓아놓은 그런 영적인 예치금과 같은 기도의 어떤 축적된 것을 거기서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난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부모님이 뭐 이렇게 큰 뭐 부자도 아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믿음의 구좌에 계속해서 쌓아둔 영적인 기도의 그 유산들을 내가 물려받으면서 꺼내 쓰면서 살고 있어.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상당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믿음, 그리고 내 기도가 분명히 축적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을 가지고 드린 기도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성읍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읽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다면 어찌 가시겠습니까? 그럼 용서해야지. 하나님, 5명 빠지면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용서할게.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10명씩
계속해서 떨어지죠.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6번이나 간구하면서 기도했어요.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뭔가를 계속해서 6번이나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요청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걸 뭐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에 뭐 약속을 했어요. 아니면 누군가 뭔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번복해요. 내가 약속을 잡고 보니까 그날 뭐 피치 못하게 뭐가 있어. 내가 뭐 병원 예약이 돼 있는데 그걸 몰랐어. 어떡하지? 그럼 다른 날로 잡아. 바꿀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막 나무라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기를 계속 몇 번씩 만약에 바꾼다면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정도까지 용납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뭔가 약속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를 부탁을 하는데, 누군가 상대방이, 가까운 지인이, 교우가, 아니면 가족들 중에, 친지 중에 누가 그렇게 만약에 부탁을 한다면 몇 번 정도까지 여러분은 괜찮아 아무 때나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50명에서 10명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성경의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지만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간절하게 했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절박하게 했던 기도, 가장 절박하게 했던 기도, 저도 참 여러 번 되는데, 언젠가 새벽 예배 때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식 주례를 늦어가지고 한번 정말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 주례를 늦으면요,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결혼식 주례를 늦으면 어떻게 해요? 주례자가 판교에서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는데, 판교 전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톨게이트를 빠져나갔어요.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가면 그냥 한참 가는 거예요. 기흥, 저기 뭐 수원, 신갈, 영동고속도로 타는데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판교를 가야 되는데 4시 그렇죠? 4시에 주례인데, 제가 4시에 주례요. 30분까지 도착을 하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 3시 30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말 정말 그때 운전대를 잡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또 토요일 날 오후에,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례 가서 했어요. 제가 4시에 결혼식인데 5분 늦었어요. 5분. 난리가 났죠, 사실은. 근데 이제 회사 강당에서 했던 결혼식이기 때문에 결혼 일반 예식장이면은 2시, 3시 막 이렇게 1시간 타이밍으로 됐었으면 그것조차도 난리가 나는데, 아무튼 뒤에 뭐 또 없었고, 또 뭐 이래저래 또 늦은 사람이 있어서 한 10분, 15분 늦게 시작은 했는데, 저 때문에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때 3시 반에 거기 도착을 해야 되는데 3시 반에 만남의 광장 들어가가지고, 만남의 톨게이트 빠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가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3시 50분쯤에 영동고속도로가 딱 나오는데, 제가 판단이 안 서니까 일로 빠져야 되나? 빠지면 어떻게 되지? 빠지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나? 빠졌으면 아마 강원도 쪽으로 갔을 거예요. 아니면 인천으로 가거나. 안 빠지기를 정말 첫 번째 잘했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기흥 IC를 기흥 IC 일단 빠지면 어떻게 되겠다 해서 기흥 IC에 빠져가지고, 거기 기흥 IC 빠질 때가 3시 50분이었어요 4시에 결혼식 주례인데
야, 근데 3시 50분서부터 판교까지 제 기억에는 큰 사거리가 신호등이 있는 데가 11곳이 있는데 10곳이 다 파란불이었어요. 쭉쭉쭉쭉쭉쭉쭉 파란불. 기도는 계속 나. 딱 한 번 빨간불인데 그냥 비상등 켜고 차 없을 때 그냥 건너가 버렸어요. 가야 되니까. 와, 그래가지고 아무튼 주례했어요. 네, 주례했어요. 아무튼 제 기억에 뭐 그 외에도 뭐 몇 번 있었지만 정말 절박하게 했던 기도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뭐 그런 기도들 많지 않았겠어요?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어요. 왜 간절할까요? 왜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걸린 문제라도 우린 간절하죠. 명예가 걸린 문제라도 우린 간절하고 절박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간절했던 것은 롯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결국에는 사랑의 기도죠. 그 사랑, 끓어오르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그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함을 가지고 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꽤 긴데 곳곳에 아브라함의 겸손함, 공손함이 담겨져 있어요. 2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절박하면요 그렇게 예의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함 속에서 어떤 겸손한 태도나 공손한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주 겸손하게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최종 결정권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모습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겸손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기도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참 낮아지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왜 눈물이 날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눈물을 안 흘립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왜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너무 불쌍해서 기도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10주 동안 이 기도의 사람들 이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더 많은 눈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겸손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나는 얼마나 낮고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가, 기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기도의 사람들 특징들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좀 이렇게 딱 나눌 건데, 믿음을 가지고 했던 기도고, 끈기, 간절함을 가지고 했던 기도고,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했던 그런 기도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하는 게 아닌가,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하고 지금 뭐 흥정하냐, 너 나한테 지금 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어떤가요?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결국에는 그냥 심판으로 연결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 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쏘리, 난 들어주고 싶었는데 야 10명이 없더라고, 너 한 번만 더 기도하지 그랬냐, 5명이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5명이라도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행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악인이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죠. 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또 품어주셔야죠. 그랬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롯도 마찬가지고 그 아내, 그 딸들, 그 심판받아 마땅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유독 그 가족들만 깨끗하고 하고 성결하고 거룩했나? 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그 4명만 아니면 가족들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다 감염이 된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간구하지 않았으면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그런 존재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더라, 구원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너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너 지난번에 기도했잖아. 또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5번 6번 간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나 너 참 무례한 애구나 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기도의 자세, 태도, 마음, 내용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전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나 귀찮아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거기에서 그만두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강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오히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상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40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세요. 기도의 그 구자의 축적을 계속해서 시키세요. 한 번에 기도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습관과 훈련이 깃들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하지 않아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경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습관이겠죠. 기도의 습관,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제를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요, 일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올라옵니다. 저희가 다 여쭤보고, 혹시 개인적으로 그냥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니요, 절박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죠, 감사하죠.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확신하세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더 빨리, 더 온전하게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한다고 기도가 늘지 않아요. 또박또박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습관, 기도의 어휘들이 있어요. 기도의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을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리는 그 기도가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눈을 감고 나 혼자 해도 그 기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기도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지경도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영어에는 인터세션이라고 얘기해요. 인터세션.
이거는 between, 둘 사이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나아간다. 어느 사이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합니까? 근데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글쎄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싶은데, 왜 전쟁이 날까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 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방관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척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가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은혜죠. 캐서린 마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니까 상황을 좀 알려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존 메이스필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대신다. 기도는 그래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고 뭔가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의 손을 대셔요. 그래, 참 너 귀하다. 너 참 잘한다. 나도 그 마음이거든. 야, 너 참 대견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어떻게 그런 부분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기 시작했니?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좁고 편협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기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나랑 상관이 없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나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고 기도의 지평들이 더욱더 넓어지시고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주님의 놀랍게 응답하실 그 부분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악한 의도와 마음들이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큰 전쟁으로 발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저희들은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나라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되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선정이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님, 참으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종식이 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상태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사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도 연결이 되는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원하고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